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I am으로 시작하는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게 나옵니다. 방금 찬양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가사로 삼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이 7월 25일이라고만 말씀하면 섭섭하고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다린 날이에요. 작년 산상 기도회 이후로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 날인 줄로 생각합니다. 본당에서 하니까 교구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번 주간 5번, 그 다음 주간 5번, 10번 집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쓰셔서 감사 혹은 간절한 서원 혹은 눈물의 간구를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봉헌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대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깊은 번뇌에 빠졌습니다. 연거푸 2번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애굽의 미래와 흥망성쇠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 안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모아서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사람을 하나 천거했는데 다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이 관원은 한때 바로에게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꿈을 꾸었고 거기서 만난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이루어져서 2년쯤 전에 복직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무심해서 그는 그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왕의 고통을 보면서 요셉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대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요셉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된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은 요셉에게 건넨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에 대한 요셉의 말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16절 말씀 중에서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편안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편안한 대답이 뭘까요? 그 전에는 가슴이 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웠었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니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대답, 이게 바로 편안한 대답이고 샬롬의 대답인 것이죠. 이제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듣고 나면 그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위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 꾼 꿈대로 하면 앞으로 7년 동안 전례 없는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흉년이 영거포 7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풍년이 올 때 잘 준비하셔서 그 흉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잘 준비하면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이 바로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리면서 평화가 찾아왔으니 요셉이 전달해 준 말은 문자 그대로 샬롬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는 너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에게 그 모든 과제를 맡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의 가슴이 너무도 답답하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후로 읽어보면 사실은 바로보다도 속이 더 많이 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보다도 속이 더 타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다름 아닌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속이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있질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아버지 야곱의 큰 사랑을 받던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귀공자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되어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니 밑바닥 인생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간교하고 음란한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떨어져 있는 처지였습니다. 도대체 언제 거기서 풀려 나올 수 있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늙으신 아버지를 살아생전 한번 뵐 수는 있을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그는 밤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인 겁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을 좀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람, 그 해답을 발견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이 저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절규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단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평온한 가운데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죄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평화는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요셉은 꼬인 인생을 살면서도 태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마음의 평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미 샬롬의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노예가 됐는지, 왜 감옥에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편안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인 것처럼, 마치 주인인 것처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이 샬롬의 대답은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였지만 그는 주어진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노예처럼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 자신이 보디발인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였는데, 이것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내 마음처럼 하는구나, 주인인 것처럼 하는구나.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니 그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붙잡혀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갇힌 죄수처럼 고통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롭게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지나니, 그것을 본 옥사장이 감동을 받아 그를 모든 죄수를 돌보는 이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노예인데 주인인 듯 살고, 분명히 죄수인데 자유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요셉의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샬롬의 대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 지금 다양한 상황 속에 계시잖아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요셉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줄로 아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샬롬의 대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드는 대답은 어떤 내용의 대답이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억울한 죄수의 자리에 떨어져 눈앞에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7살 됐을 때 그가 영거포 꿈을 꿨는데, 한 번은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형님들의 곡식단이 저라는 꿈을 꾸었고,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저라는 것을 꾸었고, 꿈으로 꾸었고, 이거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다가 호된 꾸지람을 받았고, 결국 형님들이 그를 미워한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기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그 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어. 내가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초라하게 전락하지 않았을 텐데 꿈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압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언젠가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모든 사람이 저 앞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저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올 때까지 무수한 허들을 넘듯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그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맡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노예로 살아도 감옥에 떨어져도 그는 자유인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 상황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을,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품고 사는 모습인지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의 그 태도가, 우리 가슴에 심겨진 인생에 대한 해답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가슴을 채웠던 그 확신은 그를 아주 당당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주눅들지 않고 추하지 않게 모든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것도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보디발 장군 앞에 아니면 그 아내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겠는가? 그는 정도를 걷기를 원했고 당당하기를 원하여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손에 쥐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 신분이 높은 관원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들이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면 그 해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는 남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만 영광과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인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대답은 이겁니다. 내 스스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아니고 나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생을 가져다 놓는 사람, 모든 결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리 잡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순경을 만나서 형통하도 역경을 만나서 어려워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 관원들에게 주신 꿈, 바로 왕에게 주신 꿈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바로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41장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풀어서 말하면 바로 왕이시여 당신이 대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줄 생각하시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인생사 모든 것에 대본을 하나님이 쓰시고 연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가슴을 채운 샬롬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 채우도록 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더 분명하고 확실해졌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그런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도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41장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흉년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자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떨었죠. 그때 그 형님들에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저를 팔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노예로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이 애굽 사람들도 흉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형님들에게 복수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45장 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사람의 손안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손안에 가져다 놓았는데,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는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형님들이 두려워해서 찾아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에게 복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사람이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샬롬의 대답이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한다, 남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꼬인 인생을 살던 어려운 인생을 살던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리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삼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락교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자투리 같은 남은 시간 또한 영원한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가족들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우리 자손들
앉혀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는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구는 사람 너무나 많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참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 답을 편안한 대답으로, 샬롬의 대답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너 요새 많이 힘들지? 요셉, 너 지금 노예가 됐고 감옥에 있어서 얼마나 힘드냐? 근데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있으면 넌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미래가 열려있는 희망적인 대답이 그 첫 번째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도 그 샬롬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견디면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참았는데 조금 더 참지요. 이때는 샬롬의 대답으로 받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의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너 이제 다 내려놔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 이런 대답은 미래로 열린 대답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여기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기쁨의 대답으로, 평안의 대답으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한 슬픈 대답이죠. 왜 나에게 이런 답을 주시나. 성경에 이런 답을 받은 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 한 분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80세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왔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여기까지다. 수고 많이 했어. 이젠 다 내려놓고 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이 저기구나 이렇게 한번 훑어봐. 그리고 이제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런 대답을 주셨잖아요. 그때 이 모세는 그 답을 샬롬의 대답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막 가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나 가나안을 발로 밟고 싶어요. 그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나한테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그 답을 받은 이후에 모세의 남은 시간 동안 그가 분노,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고통스러운 몸부림, 그거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명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었어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그런 어려운 대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일러주고, 당신은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도 가나안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뭔지를 일일이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한없이 축복하고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 그 느보산에서 휘둘러 한번 바라보고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질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되기 어려운 대답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평안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나?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는 그 대답이 고통의 대답으로 다가왔지만 그의 내면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그가 가진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그것까지도 샬롬의 대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샬롬의 대답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멘 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위대한 순간이 언젠가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널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할 때, 그때가 위대한 모습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증명된 건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대답까지도 샬롬의 대답으로 받아들인 그때가 모세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바깥에서 혹은 안에서 지금 오늘 7월 24일 이 순간에 모세가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대답을 받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 소식이 저에게 들려올 때 너무나 안 됐어요. 아니, 왜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이제는 다 내려놔라, 이런 대답을 주셨나? 그것을 샬롬의 대답으로 기쁘게 받을 수가 있나?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가서 그 대답을 한번 바꿔보려고 모세가 기도하듯이 저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 전화를 걸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 답을 받아든 심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위로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위로받는 건 저예요. 불과 며칠 전에도 영락교회 한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 준비가 다 됐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위에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두셔도 감사, 오라고 부르셔도 감사,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고, 저같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대답을 들으면서 돌아설 때, 전화 수화기를 놓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극한의 상황에서 패배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순도가 높은 참 믿음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숭고한 승리를 그분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 전체를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샬롬을 맛보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도 맡기고 죽음까지도 맡기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잘 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고 정말 조금 견뎠더니 승리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걸 간증거리가 되게 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극복되었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많이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모두는 끄트머리 한 번은 두 번째 대답을 들을 겁니다. 그때는 간증거리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갈 거니까 사람들 앞에 간증 같은 거 할 겨를이 없겠죠. 그럼 간증 못하면 뭘 하게 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영락의 모든 성도가 참 절대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오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만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요히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죽음까지도 어떤 대답을 주시든지 샬롬의 대답으로 받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도 듣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모이고 있는데 본당에 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 실시간 송출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졌고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그 새벽 기도회 접속해서 뒤늦게라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전보다 몇 배로 많아졌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지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2주간 말에는 명절이 시작되지만 또 분주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국 미디어 선교회라는 걸 만드셔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보시고 교수님들이 오셔서 책 한 권씩을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 있는 대로 많이 배우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끝에서 시작이 돼서 25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오늘 본문 22장 끄트머리에 오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홀에게 많은 자녀가 태어났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 모두가 하란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는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고 그 아버지 데라는 145세였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져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방문한 적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가가는 대목에서 자신이 가지 않고 아들도 보내지 않고 늙은 종을 보내는 걸 보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주로 생활 무대를 삼았던 것은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 거리가 무려 900km나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참 더 가야 될 만큼 아주 먼 거리죠. 그 당시에는 걷는 수밖에 없는데 그 먼 거리를 짐승을 몰고 방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고 소식이 끊어진 채로 오랫동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동생 나홀에게 이러이러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려 12명의 아들이 나홀에게 태어났고, 그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딸도 낳았는데 리브가라는 딸을 낳았대요.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보였을 반응이 궁금한데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이구, 우리 동생 나홀은 복도 많지, 이렇게 자녀가 많이 번성했구나. 그리고 또 뭐 손녀도 봤다고? 우린 아직 아들 이삭 장가도 못 보냈는데 내 동생은 참 후손이 번성해서 좋겠어.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잘 이어져 내려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22장 끄트머리에서 나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부두엘이 리브가라는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거기 언급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교한 안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내려오고 나서도 10년이나 자녀가 없었는데 그가 85세쯤 되었을 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나 가정에 그로 인한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또 한참 지났는데 모두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아브라함 나이 10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 늙은 사라의 태의 문을 여셔서 기적처럼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웃고 또 웃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출생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하고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2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거기선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낳은 아들 이삭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 대목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음을 졸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지역의 한 산, 우리가 흔히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자가 그 산에 오르기 전에 먼저 가셔서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아주 멋진 예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날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다 준비해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 부자가 깊이 현장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레라는 말은 본다는 데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지만 그 아들 이삭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주 깊이 생생하게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나? 이렇게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나 이삭도 평생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리라.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날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랐다 내려온 이후 이삭은 부쩍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키만 커서 헌원장부인 것이 아니라 이삭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들어있는, 이제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100점짜리 신랑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내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어요. 아주 헌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됐으니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보, 장가를 보내야 될 텐데 어디서 처녀를 구하죠? 당신 기도는 하고 있죠? 아마 그 부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장 끝자락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도착해 보니 갑자기 나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집안에 자녀들이 태어났고 부두엘에게 리브가라는 딸이 태어났다, 이렇게 한마디 언급을 살짝 하신 이후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라면 아마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사라가 23장에서 세상을 떠나다니. 여러분, 23장 처음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며느리도 못 보고 손자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보고, 사라가 여기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나도 아쉽다. 아마 독자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더욱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픔을 안고 막벨라 굴을 준비해서 가족 묘지를 삼고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례하였습니다. 그래서 23장을 읽는 마음은 굉장히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쉬움을 아는 채로 2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24장을 천천히 읽던 독자가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장은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 드디어 이삭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소가 번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아주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결혼을 했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인 처음 만났는데 그 여인은 무려 9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가 24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는 야, 드디어 이삭이 결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다가 이삭의 결혼보다도 더 그의 마음에 쾌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읽는 그 대목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바로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나?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 독자는 왜 22장 끝에서 갑자기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뒤끝에 부두엘이란 사람이 리브가란 딸을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슬쩍 흘리셨는지 22장을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24장에 와서 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였다고 하는 걸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섬세한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3장에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사라가 바라던 며느리감이 벌써 태어나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22장 끄트머리에서 살짝 비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브가가 24장에서 이삭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도 모르고 사라도 모르고 그 결혼할 당사자인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해서 리브가를 꼭꼭 숨겨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2장 끝에서 살짝 이름만 흘리셨던 하나님께서는 24장에 와서 이제 리브가를 무대 위로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참 독특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 누구도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어디서 왔나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놓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나이 많은 종,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이 책임을 그에게 맡겨서 보낸 겁니다. 이 늙은 종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주인님의 가족들이 있는 그 하란까지 여러 날을 걸려서 갔는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죠. 목이 마른데 내가 물 길러 나오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리라. 그러면 그녀가 내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개를 들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물동이 들고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미리 대기시켰다가 지금 나가라 이렇게 무대 위로 올려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다 연출하시는 거죠. 딱 리브가가 나왔어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물을 다 마시도록 하죠. 말 못하는 짐승의 목마름까지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최고의 여인이죠. 그때 이 늙은 종이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네 집 딸이냐고, 누구네 딸이냐. 그랬더니 리브가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듣고 이 늙은 종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창세기 24장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아까 22장 끝에서 하나님은 부두엘이 리브가란 딸을 낳았다고 슬쩍 비추셨는데 이 여인이 직접 저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 그 리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 23절이 바로 그거였었죠. 그죠?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왜 22장 끝에서 리브가란 이름을 미리 흘리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앞으로 등장할 사람이구나. 마치 드라마 작가가 여러 편의 드라마를 펼쳐가는데 처음에 시청자들 앞에 어떤 별로 중요한 배역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가끔씩 등장시켜요. 시청자들은 저 사람 주인공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끔 나오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근데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죠. 나중에 드라마가 끝자락에 가면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반전의 키를 가진 결정적인 사람이고, 이 작가는 앞에 슬쩍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22장에 왜 갑자기 나홀 집안 이야기를 하느냐고? 몰라서 그래, 좀 있어 봐라. 24장에 가면 이게 딱 맞는 거야.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이삭의 아내감, 최고의 신부감을 내가 다 준비해 놨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짝을 맞추시는구나, 미리 다 준비하시는구나. 성경 읽을 재미가 나잖아요. 그래서 24장 끝에까지 쭉 읽는데, 여러분, 24장이 상당히 깁니다. 총각 한 명 장가가는 이야기를 무슨 국가적 대사나 되는 것처럼 길게 쓰셨어요. 무려 67절이나 할애해가지고 자세하게 이 늙은 종이 리브가네 집에 가서 그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대화까지 다 적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에 마음을 쏟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이루시는지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드디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와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거 들으시면서 우리 아들도 그렇게 장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난 그 이후의 모습, 창세기 24장 66절에서 67절을 읽어드립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히 다 얘기했겠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어머니의 장막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안에 안주인이 생긴 겁니다.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을 물려받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 한 토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후손의 약속. 또 하나는 그들이 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땅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세리라. 후손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13장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5장, 17장, 1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후손이 번성하려면 이삭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대로 쫙 이루어져서 리브가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에서는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쌍둥이 동생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니까 두 민족이 나와서 크게 번성하니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작은 준비가 9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따라 리브가를 준비하심으로써 다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영락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을 강건하게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처럼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숫 양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리브가 역시 여호와 이레인 것이에요. 리브가를 준비하셨잖아요. 모리아 산의 숫 양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숲을 속에 가까운 곳에. 그런데 리브가는 900km 떨어진 곳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가까운 곳에 때로는 먼 곳에, 숫 양은 그날 바로 준비하셨겠지만 리브가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녀가 태어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왔는데 앞으로 얼마간 더 살겠죠. 그런데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뭘 준비하고 계실까? 그리고 언제 그걸 꺼내서 주실까 생각하면 어떤 설렘 같은 걸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싸고 계시는데 선물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일상에 자잘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여호와 이레로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을 그때 하나님 벌써 구약 성경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때가 찼을 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다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자체가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었어요. 다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그때 벌써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벌써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셨다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서 누리게 된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간 우리가 이 땅에 더 숨쉬고 있다가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도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여호와 이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나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받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마칠 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사랑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도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이렇죠.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서 기뻤어요.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그래서 고민했겠지만 헌신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23장에 사라가 세상 떠나 슬펐어요. 그러나 24장에 아들이 장가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21장을 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와, 우리 집에 이삭이 태어났다, 우리 집에 기쁜 일이 많다.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22장을 살고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나, 지금 모리아 산 밑에 가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산 위로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 도전하면 준비된 숫 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구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23장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픈 23장을 사는 이들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장을 잘 통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견디셔야 돼요. 그러면 24장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23장을 살고 있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고 너무나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24장,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24장에서 끝인가? 아니요, 25장도 있죠. 근데 25장 착 열면 아브라함이 세상 떠났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이 나와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들 장가보내서 며느리 맞았는데 손주도 못 보고 아브라함이 갔구나,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장례식이 앞에 나오고 뒤에 가서 25장 뒤에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난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아브라함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삭이 아들들을 낳은 걸로 그렇게 읽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주도 못 보고 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서 건강할 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에돔의 후손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쌍둥이 손자를 아브라함이 다 품 안에 안아서 그 재롱을 보면서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 세게 한 다음에 열심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15년이나 손주들과 같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손주들의 재롱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가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그리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제 잠시 후에 찬송할 것인데 우리의 근심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의 팔에 안겨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그 은혜 가운데 행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